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 오늘은 영상으로 보는 이스라엘 방문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주후 70년에 함락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1878년 만에 그들은 독립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당시 온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엄청난 힘든 세월을 1878년 동안 나라 땅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독립하였지만은 지금 그들은 전쟁 281일째로 맞이하고 하마스 전쟁으로 또한 슬픔과 많은 인명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탄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은 안구의 눈물샘에서 흘러나는 액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평상시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슬프거나 기뻐 흘리는 눈물은 일생에 약 70리터,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70리터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눈물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 0.6ccg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3초마다 한 번은 눈을 깜빡여 주어야 눈물로 안구를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습니다. 극히 필요할 때 눈이 뻑뻑해지고 그 이유는 눈물샘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눈물을 충분히 적시지 못하여서 눈이 건조해지면 심할 경우 각막 손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을까? 몇 번 울으셨을까? 또 왜 우셨는가?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우셨다는 세 번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오늘 기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울으셨을까? 왜 울었을까? 슬퍼서 울었을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우셨을까? 첫 번 울음소리는 탄생하면서 우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우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출생하면서 울음부터 터치며 시작합니다. 만일 아기가 울지 아니하면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아, 이거 웬일입니까? 탄생하자마자 울지 않았다고 울음을 울게 하느라고 때리기까지 하느라고요? 예, 아기가 태어나자 울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신생아의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한답니다. 태어난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 호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크게 울어야 허파가 퍼지면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탯줄이 태아가 자궁에 있을 때 태아에게 산소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태아의 폐는 임시 초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말기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태아의 폐는 임신 초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말기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임신 24주부터 36주까지 폐가 세포를 발달시키는데 그 세포는 출생 후 아기가 숨을 쉴 때 도움을 줍니다. 산모나 보호자가 종종 분만 중 태아의 호흡에 대한 걱정하지만 탯줄은 분만이 완료될 땐 탯줄과 아기가 분리될 때까지 아기에게 계속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하여 울던 아기같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우심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개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울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언제 우셨을까?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 우신 기록은 있고 예수님 출생 당시에 우셨던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기는 태어나면서 다 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영혼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웃고 사셔도 부족할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살다니, 즐겁게 사셔도 부족할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사시다니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주님이 왜 우셨습니까? 그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우심의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지고 가신 제사장으로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신 눈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적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 우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울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마음에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한 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간적 권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 두 성품이 있었는데 그 인성은 인간이 아프면 아파하고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또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인간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같이 느끼는 인성을 가졌었던 예수님입니다. 밤이 맞도록 홀로 눈물 흘리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올리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은 인간 예수님의 고뇌의 눈물로 그의 인성을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시험받는 인간의 고뇌를 이해하시고 담당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될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 눈물은 자신의 약함을 인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함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눈물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영적인 눈물이며 인간 구원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 그 기도 소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올 때에 큰 소리로 통곡하시는 그 소리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부르짖는 절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골고다 언덕을 적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땅을 사랑으로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향한 눈물, 곧 예루살렘의 눈물이 있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보며 흘리신 눈물, 본문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 우시던 예수님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 눈물은 복음이 주어졌지만 받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에 가고 반역하며 예루살렘 즉 유대 민족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그로 인하여 받을 형벌 즉 멸망을 내다보며 우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이 눈물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며 우신 눈물이었습니다. 민족의 장래가 멸망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878년 동안 나라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민족을 생각하니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신 후 37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은 완전 포위되어 멸망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파송된 종들을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온갖 모략과 흉계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주님 죄값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죄값을 자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혈연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그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 자신이 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이 그들과 그 자신의 그 자손에게 이르러서 1878년 동안 나라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청 고통스러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장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내 뿐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보신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을 보는 우리는 민족과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신앙자를 살갑게 보살펴 주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연하는 자에게, 고대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